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구약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을 본문으로 인생 여정이 시작되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가깝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고 험한 길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그렇게 두 갈래 길을 만나면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선택하는 그러한 상황에 많이 만나는데 가깝고 쉬운 길로 가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멀고 험한 길, 좀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선택에 직면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고센 땅을 떠나 광야 길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당시 고센 땅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두 가지 길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 PPT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 끝에가 이제 애굽 땅입니다. 이집트 애굽 땅이고 이제 가운데에 보면 아래에 이제 파란색 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물 위로 그곳이 바로 라암셋 숲곳입니다. 오른쪽. 거기서 출발을 해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바로 파란색 두꺼운 길 있잖아요. 거기가 수에즈나 북단을 지나서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팔레스타인 서남단의 도시 가사에 이르는 길, 일명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데 그곳으로 가면은 아주 짧습니다. 거의 직선 코스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한 달 안에 도달할 수 있었던 거리입니다. 보기에도 멀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길로 안내하지 않으시고 멀고 험한 길인 그 홍해 밑에서 볼 때 물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출발하는 쪽에 아래에 있는 그 물이 홍해입니다. 홍해 바다예요. 홍해 바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화살표 가보면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와 있잖아요. 그쪽 길로 안내를 하신 거예요. 먼 길, 멀고 험한 길, 남방 시내 광야 길로 가는 그쪽 길로 이렇게 안내를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도 그러한 선택의 순간을 많이 만납니다. 이 길을 선택하면은 금방 갈 수 있는데, 빠른 길인데, 너무 쉬운 길인데, 근데 이쪽 길은 멀어요. 좀 돌아가는 길이에요. 좀 험난해요. 이쪽 길로 가고 싶은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쪽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선택을 하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있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쉬운 길, 빠른 길로 안내를 하지 않으시고 이쪽 어려운 길로 인도를 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어려운 길로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 길이 인생을 완주할 최선의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짧은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로 가야만이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가깝고 쉬운 길이고 짧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중간에 포기할 길이라면 그 길이 가깝고 쉬운 길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길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목표하는 곳까지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이유는 뭡니까?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쉬운 길이고 짧은 길이고 좋아도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라톤의 미덕은 완주에 있습니다. 특별히 아마추어 마라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즘 정말 많이 하는데 러닝 크루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러닝 크루. 요즘 진짜 뛰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무리지어서 이렇게 뛰면서 훈련을 해요. 그렇게 훈련을 한 뒤에 뭐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마라톤 대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5km, 10km, 뭐 20km 단축 마라톤, 그리고 실제로 42.195km를 아마추어들도 뛰어요. 물론 이제 시간은 많이 들겠지만 실제로 뜁니다. 이런 분들에게 목표는 뭐예요? 1등, 2등이 아닙니다. 완주입니다. 완주. 많은 아마추어 마라톤 참가자들 완주를 목표로 대회에 참가합니다. 그들에게는 완주가 성공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완주하는 거예요. 완주. 2008년에 영화계에 화제가 되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PPT를 보여주십시오. 예,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영화입니다.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공 들고 있는 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맨 앞에 있는 선수 오른손, 예, 반쯤 보이잖아요. 예, 그 공입니다. 핸드볼, 예,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모델이었던 2004년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여자 핸드볼 팀이 1등을 했다면 그만큼 감동이 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쉽게 2등을 합니다. 축구 경기에서도 보면 전반, 후반, 그리고 연장 전반, 연장 후반 해도 승부가 안 나면 어디까지 가요? 승부차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성도님들 2002년 월드컵을 경험을 안 하셨나? 예, 한일 월드컵 승부차기까지 가잖아요. 핸드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 후반, 연장해도 안 되면 여긴 승부차기가 아니라 승부 던지기를 합니다. 근데 이 팀이 진짜 결승전에 가서 너무너무 아쉽게 연장 후반까지 동점이어서 승부 던지기를 했는데 거기서 집니다. 진짜 너무나 아쉽게 2등을 합니다. 악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 아쉬운 2등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거죠. 완주한 거잖아요. 1등은 못했지만 완주했잖아요. 진짜 감동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비인기 종목 한국 여자 핸드볼의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아테네로 가서 2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전 선수들이 이미 한물간 노장 아줌마들이었어요. 그 아줌마들의 포기하지 않는 투혼과 열정, 그것이 바로 작품성과 상관없이 국민들을 울린 감동이었던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은 경기를 했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열악한 국내 상황 가운데서도 핸드볼 팀이 선전한 것은 평소 생활 공간에서 연마한 한국 아줌마들의 실력에 기인한다며 유머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한국 핸드볼 실력의 원천은 바로 한국 아줌마들의 지하철 자리잡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중계방송식으로 너무 재미있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조금 읽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 주자 한국 대표 박순자 아줌마입니다. 장소는 사람으로 꽉 찬 공포의 개봉역. 과연 탑승 기술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열차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아줌마 돌진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기본기가 좋습니다. 핸드백을 앞으로 한 채 고개 숙이고 돌진 중입니다. 마침내 뚫었습니다. 탑승 성공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착석 기술이 문제입니다. 너무 경쟁자가 많군요. 아줌마 잠시 생각 중입니다.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최고의 난이도를 가진 기술입니다. 7명이 앉아 있는데 엉덩이부터 밀어 들어가서 착석에 성공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리기 기술입니다. 너무 많은 경쟁자가 서로 밀고 있습니다. 박순자 아줌마 드디어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온몸 밀기의 탄력으로 밀어 붙입니다. 다시 성공입니다. 내리지 않을 사람 12명과 함께 내립니다. 밀려내린 사람 중 3명은 호흡곤란 증세를 보입니다. 한국 아줌마의 저력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 끈기. 그것을 통해서 이 말씀드렸던 그 핸드볼팀의 주전 선수들이 정말 젊은 선수들이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아줌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주했던 거죠. 완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행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들을 홍해 광야길, 그러니까 바로 해안길을 따라가면 한 달 내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홍해 광야길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요? 가까운 길을 놔두고요. 본문 17절을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짧은 길이라고 해서 가다가 짧은 길이라고 해서 가다가 그 해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장군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덩치도 좋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전쟁을 해야 된다면 이들은 100%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고, 노예로 사는 게 낫지,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노예로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아니라 쉽고 빠른 길,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해안길이 아니라 홍해 광야길로 안내를 하신 것입니다. 18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주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 길로 안내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빨리 짧은 길로 가고 싶은데, 이 길이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쪽 길로 안내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이쪽 길로 가면 완주할 수 없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돌아가지만 이쪽 길로 안내하시는 것이다. 이 길이 내가 완주할 수 있는 길이다. 이 길이 최선의 길이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왜 그 길로 안내하셨을까요? 그 길이 주님의 언약으로 예정된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힘들어도 그 길이 확실하게 실현될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군인들 아닙니까? 군인들 요즘은 1년 6개월이잖아요. 1년 6개월만 고생하면 된다. 그러면 제대한다. 지금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제대할 날을 기다리면서 날짜를 세고 있습니다. 우리 박은하 권사님 아들 윤병호 8월에 제대하거든요. 이제 날짜를 세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군인들이 왜 그 고생을 견딥니까? 제대할 날이 있으니까. 약속된 날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에 정착하리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기억하는 한 광야길의 어떤 고난도 견디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잘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한 가지 시청각적인 교육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계속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시청각적인 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고3 학생들 이렇게 막 써놓잖아요. 5시간 자면 떨어지고 4시간 자면 붙는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누워있을 때 천장에 붙여놓고 막 옆으로 누우면 이쪽 벽에 붙여놓고 화장실에 가서도 붙여놓고 하자. 이게 뭐예요? 다 시청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로 무엇을 보게 하냐면 요셉의 유고를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 땅에서 죽기 전에 자기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야 하고 그때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최후의 유언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9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반드시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아가라. 그리고 이 유고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해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행진을 계속하면서 요셉의 유고를 통해 그들이 존경하는 민족의 어른이 남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곧 우리 민족은 어떤 시련이 있어도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에게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요셉의 유골보다 더 확실한 약속,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 돌고 돌아갈 때에 요셉의 유고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상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확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계속 상기해야 돼요. 잊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힘들고 어려운 길로 자꾸 돌아가게 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워요. 그럴 때마다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딘지. 그럴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약속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의 제목이 뭐예요? 본향. 본향이 뭡니까? 본래 고향. 우리의 본래 고향은 어디예요?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저 천국, 하나님 나라. 우리가 결국 가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은 우리의 순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까 가사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순례자. 결국 우리는 이 순례의 길을 통해서 어디를 갑니까? 본향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런데 가깝게 이 길로 어려움 없이 쉬운 길로 쭉 하고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이 어려운 길로 안내할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려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뭐를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보면서 그래,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갔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계시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저 천국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길이 주님의 임재가 함께할 길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어려운 길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이 길로 가야 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은 직선인데 좋은데 전쟁을 만나면 다시 돌아갈 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길이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약속의 땅,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멀고 험한 광야 길이라도 해도 전능하신 주의 임재가 함께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21절, 22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광야는 낮에 더운 곳입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은 주님의 백성들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밤에는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그러나 불 기둥은 주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하는 그분의 임재였습니다. 성경은 그분의 임재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무더운 광야에서 지쳐 쓰러져 있던 어느 날 갑자기 내 영혼을 소생시키던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 마당에 임한 그분의 구름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추운 광야에서 외로움과 추위에 떨며 자신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나를 붙들고 품에 안아 회복시키시던 그 사랑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 마당에 임한 그분의 불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본문 22절 앞에 읽었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로 그 구름 기둥, 그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 그분의 임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고 험한 광야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일하신 그분의 임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어머니 기도회 때 설교하면서 몇 번 또 설교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365번. 예, 어떤 분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대요. 야, 이게 무슨 뜻일까? 그렇구나. 1년 365일 우리 앞에는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감사한 것은 찬송가 365장이 뭔지 아세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365일 동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 멀고 험한 어려운 길로 안내하시는 이유는요, 그곳을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리빙스턴 아실 것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예, 리빙스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교사입니다. 탐험가입니다. 의사입니다. 16년간 아프리카 선교사로 일하다가 조국인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글래스고 대학은 그에게 명예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면서 영웅적인 수고와 헌신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학가의 학생들은 명예학위를 받는 인사들에게 때로는 야유를 보내곤 했습니다. 예, 박사학위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 논문을 써서 그 분야에 있어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들에게 박사학위를 줍니다. 그런데 명예학위는 뭐냐면 그 분야에 있어서 그렇게 공부해서 논문을 쓴 게 아니라 그 분야에 있어서 열심히 일한, 그러니까는 신학 박사, 목사님들 중에도요, 명예 신학 박사, 명예 목회학 박사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공부해서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은 게 아니라 목회를 열심히 잘해서 명예 학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학가 학생들한테는 그 명예 학위를 받는 사람들을 좀 우습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리빙스턴이 강단에 서는 순간, 명예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리빙스턴이 강단에 서는 순간 장내는 깊은 침묵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야유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병약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이미 심한 열병과 풍토병으로 고생하면서 그의 육체는 완전히 망가질 대로 다 망가졌습니다. 팔은 밀림에서 사자의 습격을 받아서 찢어졌던 상처로 간신히 어깨에 매달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명예학위라고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려 30회에 걸쳐 죽음을 모면하던 순간들을 겪어온 그였습니다. 사회자는 그가 여기서 명예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갈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리빙스턴, 내가 영국을 떠날 때 그리고 저 아프리카의 밀림에서 일할 때 나를 한결같이 지켜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죽을 뻔한 경험을 30번이나 하고 16년 동안이나 그렇게 그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 아프리카에서 의사로서 선교사로서 사역하고 이 몸이 되어서 병에 걸려서 온 것은요, 바로 이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나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프리카로 돌아간 그는 말년에 뇌출혈과 말라리아로 큰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1873년 5월 1일 생을 마감했을 때 현재 잠비아에 해당하는 일랄라 지역의 방웰루 호수 근처 텐트에서 침대 옆에 무릎을 꿇은 채 기도하는 자세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일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약속을 믿는다. 그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지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나를 생각하고 우리 가족, 나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래, 맞아, 나나 내 자녀들이 이렇게 가면은 똑바른 길이고 직진이고 쉬운 길인데,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길 말고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은 이쪽으로 인도를 하실까? 이쪽 길로 가고 싶은데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쪽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 길로 지금 현재 가고 있다거나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로 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도전받으시고 깨달음 얻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이 길로 가야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 길로 가다 보면은 포기하기도 쉽고, 이쪽 길로 가다 보면 돌아올 수도 있고요. 이쪽 길로 가야 우리의 목표에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약속으로 예정된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거예요. 약속으로 예정된 길, 이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에 우리가 저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듯이, 우리에게는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이 길로 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